특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둘이 내가 더 꼽아봐서 더 있겠지만은 누구냐?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국의 최고의 총리 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서 자기 신앙도 지키면서 자기 정체성, 주체성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권력과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불평, 원망하다가 사람 인정도 못 받아. 불평분대로 낙인 찍혀. 그리고 배반자가 돼. 또 파괴자가 돼. 결국 인생을 실패하는 실패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바벨론이 적이죠.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 강식이라는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어느 법칙이 있는데 그건 크리스천도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바다를 드는 바다를. 제가 성주절에 갔을 때 처음에 청년 때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바로 터키를 갔을 때 터키가 좀 회교국가 아닙니까? 터키의 모든 과거의 찬란한 문화는 기독교입니다. 성 소피아 사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기독교 산들이에요. 굴속 지하에 전부 다 마리아가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어린 낙이 예수 그려져 있어요. 근데 현재는 회교국가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도 마치 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회교국가입니다. 지금도 힘센 자가 지배한다는 원리가 야곱 강식이 그대로 위치구상이 하나의 법칙으로서 원리로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의도 그러니까 힘도 길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힘센 쳐도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법기도 잃어버리고 원수의 원수가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어. 그때 다니엘은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고기를 즐기지 않고 나라가 망한 자가 뭘 즐겨? 육직을 즐기지 않아.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결에서 이겨 피부가 뽀얗니 고기 먹고 사는 진미를 먹는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은 거야. 이기는 거야. 이야, 이게 바로 신앙인의 맛이거든. 그 큰 상황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죄값 때문에도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온 것이지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윗대에서 저지은 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마찬가지야.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 노예가 되고 깜빵에도 갑니다. 감옥에도. 거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에 왔을 때, 감옥에 왔을 때 온 백성을 살리고 자기 딸이 가족을 만나게 되고 살리게 되잖아요. 다 해피엔딩입니다. 처해있는 환경에서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수지만은 도울 건 돕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도망갔어. 삼촌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싹을 제대로 안 줬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다치거나 죽거나 혹시 동물에게 잡혀서 죽어. 그러면은 누가 그걸 책임져야 돼? 야곱 책임이에요? 삼촌 라반 책임이에요? 그건 주인의 책임이에요. 그죠? 근데도 물어내. 다 물어냈다. 야곱이. 말도 안 하고 다 물어냈어. 착취당한 거야. 근데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보면은 삼촌이 인정합니다. 그래,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축복하신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됐다. 이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좀 들을지어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게 됐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인정받았다 그 뜻이에요. 축복, 복이 그런 게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 삼촌 집을 부자로 만들어줬죠. 그럼 야곱은 잃게만 했냐?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시 야곱도 자기 삶을 엔조이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라헬은 멋진 야성적인 미가 있는 사람. 양떼를 먹이면서 이쁘기도 하고 그럼 멋있는 여인을 만났어.
그 다음에 이제 삼촌이 교회가 많아가지고 자기 큰 딸 레아까지 그냥 붙여준 거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속임을 당했지만 좋게 말하면 하나 더 붙어왔네.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 레아가 얼굴이 조금 보잘 게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뭐 안목이 안 좋다 이렇게 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아들은 누가 나눠줬어요? 레아가 낳았습니다. 보세요. 자,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6명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아들이죠, 그죠? 그 중에 반을 레아가 낳았어요. 장남 르우멜, 둘째 시므온, 셋째 레이가 제사장 가문을 위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 유다가 네 번째입니다. 그 레이와 유다를 낳아준 게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얼굴이 조금 못났다고 기분 나쁠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지금의 인류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붙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굵직한 아들들 낳아주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자기가 태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시기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집어넣어? 자기 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잠자를 들게 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시기 질투하나가지고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 실바를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누굴 낳아요? 갓과 아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하나님 원정 가운데 나중에 태가 일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6명이에요. 12명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손해만 본 게 아니라니까. 부인을 낼 수도 없네. 이게 뭐 요즘의 윤리로서 우리가 그걸 절대 두둔할 일이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일부일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법칙, 원리들이 상황에서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하나님 죄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의 문제점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인 내시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갈등도 그대로 성경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도 일부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 그게 또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때다 그때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오른쪽으로 취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구약에도 부인을 여러 두고 살았으니까 오늘도 두고 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이단 격파가 미국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부인을 여러 두고 살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일부일체를 딱 정해놨어요. 그죠? 그 오늘날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일체를 거의 다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회계권에서 뭐 내까지 둘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인도네시아 어디는 막 부인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동네 가난한 과부들 다 부인을 취해서 먹여 살리는 거야. 자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나라 문화죠. 뭐 회계권의 문화고. 근데 어쨌든 옳다가 하질 수 없고 꼭 그 사람 나쁘다고 할 수 없더라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윤리라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 우리는 성경 윤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일부일체자가 맞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 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고 보니까 삼촌 라반은 하여튼 꾀가 많아. 야근자야. 조카를 막 우려 먹으려고 그래. 싹두지들 안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습처럼 부려먹으니까 영구히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인 사람입니다.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밥은 먹고 살아. 사랑하는 부인 라헬도 있고 자식도 많이 낳았어. 여기 정착할 수 있지만은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요? 사명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어이구 큰 보물덩어리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습 하나를 상모습 하나를 잃는 거예요. 말은 자기 사이지만은요 종처럼 부려먹잖아.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겠냐고.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뭐 가야 되겠지. 그리고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제 분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야곱이요 지혜롭게 합니다. 자기가 많은 걸 찾으려면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 항상 일상의 원리가 내가 좀 양보하는 듯 살아야 돼. 아멘. 저 사람이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간다 생각하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치고 들어옵니다. 조금 손해본 듯이 남을 예우해 주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위협을 못 느낍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친구라고 생각해. 도와줘. 제가 어제 이제 제 당뇨환을 개발해서 중국에 한 회사가 사가려고 좀 저번에 다 수십 동안 찾아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하면서 제 약이 일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주문을 하겠다고 해서 한 번 더 실험을 하고 이제 하기로 좋게 왔어요.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분이 좋은 얘기를 해. 자기가 중국에 병원을 2개 세웠답니다. 북경에 세웠고 정주에 거기는 600평의 병원, 그게 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재 하여튼 뭐 환자 하루에 환자만 거의 100명이면은 그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들어가서 참 당뇨가 다 가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지금 이 병원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 3사람과 동업하고 그리고 제 수익의 70%를 중국 사람이 줍니다. 저는 30%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맙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70%를 가. 당신이 70% 운영하는데 당신이 70%를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그랬네. 반드시 중국에서는요, 중국 사람과 같이 해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답니다. 내 잘났다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 기업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절대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는 데 주어야 그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뭐든지 반대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 정력환을 개발했어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도 먹어보라고 주더라고. 남성 기능이 효과가 있는데 거기는 비아그라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이제 다 만드는 건데 재료를 사다가 이분이 막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고유 관리나 자기와 관계는 막 뿌리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어 없어? 남자한테는 관심이 많잖아요. 자기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지루하더라고요. 나이 50밖에 안 됐어요. 저 한참 젊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은 한의사, 일본 메이지 대학을 해서 한의학 박사가 된 사람이 일본을 제패하고 중국 간 사람. 큰 땅으로.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대체가는 사람한테 그 당뇨를 사놓았다는 거.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 약도 더 좋아요. 이렇게 거기에 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직관의 장점이 식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약재를 쓰는데 식품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 식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죠. 저는 뭐 감사하지. 네? 전문가가 나한테 사러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뭐 저는 앞으로 소매도 필요 없고 그냥 납품만 하면 되죠. 근데 그분의 자세가 되어 있어. 내가 덜 갖고 남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경계심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 대기업도 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려면은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또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회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이제 위안부 문제라는 모든 것들 일본도 일본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나쁜 놈은 맞아, 원흉은 맞죠. 우리가 일본은 절대 지지할 수 없죠. 그러나 일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양보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일방적인 승리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력이 3배나 큰 나라입니다. 뭘로 보나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뭘 그들이 양보하려고 하겠어,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자세가 못돼 본 건 맞아요. 사과도 제대로 않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때로 우리가 100% 케이오스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정치라는 것을. 그러면서 때때로는 백성을 설득해 나가면서 실리를 취해나가는 게 진정한 정치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좀 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너무 강으로만 나가니까. 그렇다고 일본을 지지하는 경제 보호하면 안 되지. 그 나쁜 놈이야. 자충수를 둔 것이고 아베는 일본 경제를 앞으로 장래를 막겠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베는 한국 기업들이 눈부릅 뜨고 소대를 개발하고 정부에서 개발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할지. 그때는 이번 아베가 한 2차 중수가 정말 큰 실체로 돌아오고 일본의 경제들이 이미 다 한 걸 다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자, 그건 그렇고 지혜를 나가야 돼.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삼촌이 다 가지시면 되지. 자, 어떻게 하느냐. 삼촌,
되게 양은 흰 양이 많잖아. 흰 염소가. 흰 거 다 같이 돼. 나는 그냥 그 쪼물리기, 얼룩지고, 껌총용소, 이런 거, 얼룩진 거, 이거 가질 테니까, 흰, 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얼룩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룩진 거, 검은 거, 그거 내가 하나 손아래 드니까 다 가지시라고. 어? 그러니까, 삼촌 남아야 드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이고, 봐라. 그럼 내가 100% 난 찬성이지. 어? 계산해보니까 수판이 딱 내가 이익인데. 야, 삼촌 라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잖아요. 얼음 주고 검정 양수를 골라가지고 전부 자기 아들한테 주어버리잖아. 그리고 흰 양만 먹이게 한 거야. 여기서 나와봤자만 나오겠어. 얼음 준 것이. 그러나 유전의 법칙에서는요, 지금 당장 희다고는 흰 것이 아니야. 그죠? 거기에 얼음 준 것이 다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게 멘델의 일련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멘델의 일련의 법칙을 몰라도 키우고 말아. 그래, 안 그래요? 개 키우고 알잖아, 이렇게. 이가 아는 거야, 현실적으로. 근데 야곱은 조금만 취하겠다, 그 뜻이. 그러나 여기에 야곱의 또 전주의 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저주지만은 내가 실력이 절대 질 수 없어. 여기서 지혜를 또 하나 우리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쓸데없이 양보하지 마세요. 내 몫은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야곱이 겉으로는 화해하고 삼촌에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기어 보세요. 신풍나무, 사과나무 가지를 껍질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을 때 딱 꽂아놓고 보게 하고, 그렇다고 그 양이 생긴 건 아니지. 그러나 노력을 한 것이지. 그다음에 뭐 전통이 뭐 내려는 뭐 이 속설이겠지, 그죠? 그러나 노력을 한 거죠. 속으로는 절대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내 목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발톱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바보처럼 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양보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실력을 취하는 게 맞아, 안 맞아요? 가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재판이 걸려, 지적 가운데 형제들, 부모, 유산 때문에. 성경에 성살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자님 물어요. 물론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재판을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 재판에서 100% 줄 것을 해서 돼야 한대요. 그건 안 해야 돼. 저번에 권사님 이제 우리 집회 때 많이 오셨잖아요. 첫 예언이 그랬어요. 그냥 타협해서 보사님 쪽대로 받으라. 내가 예언해 줬거든. 그거 가지고 계속 내 말 안 듣고 재판을 이기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프도 못 쳤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개람했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결국 받으라고.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 억울한 건 맞아요. 재판은 증거주의하면 증거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상담할 때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 예언자가 이렇게까지 다 상담을 해줘야 되니 참 힘든 건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받고 적당히 이렇게 끝내라고. 근데 들어봐가지고 벌써 재판에서 승산이 없다. 그래서 빨리 재판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들어보니까 이건 승산도 있고 억울해, 진짜. 또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네 목을 네가 찾아라, 이렇게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하세요. 몫을 뺏기지 마세요. 그럼 저한테 물어요. 성경에는 송사하지 말라고 되는데, 그럼 당신 구약 다 지킵니까? 그 당시는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는 그 당시의 법이고, 내가 송사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말라, 그 뜻이지. 억울하게 당하는 송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항상 성경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아멘. 또 강자는 양보해야 되는 법이지. 억울하게 당하는데 당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강자가 송사를 통해서 약자가 뺏어먹지 말라, 그런 뜻이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는 건 나도 찬성 안 해요. 그러나 가는 걸 왜 그래요? 할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 형제가, 예를 들어 부모 유산이 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껴놓고 다 차지하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얘기도 않고. 그럼 이때 바보한테 당하는 게 맞아요? 이 법적으로 100% 승리할 수 있는데? 난 하라 그래요. 물론 음성도 들었지, 제가. 당신 몫을 찾으세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바보처럼 당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속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내 배경이 있어. 누굽니까? 나를 늘 임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자, 새끼를 낳는 것, 태부를 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4개의 문을, 뭐 구름이 있고 뭐가 문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것은 하는 소리고, 모든 문이 있죠. 축복의 문이 있고 무슨 다 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절 사당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생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생사화복에 그 키를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양보하는 줄 보여도 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분명히 숨는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믿음이 있어. 이걸 어디서 처음 했어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나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저주한 데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데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하면, 그분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그 안에서 복을 받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협을 할 수 있어요.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누가 이겨요? 라반이 이깁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꿈을, 뒤에 나옵니다만 다음 장에서 꿈을 꿨는데, 야곱이 꿈을 꾸니까 세상에 암양을 타는 놈은 전부 다 아름진 놈이고 검정 놈이야.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선포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한다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이 상황이 안 좋다 할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개척에서 느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불이 와가지고 지하에 그 500만 원, 20만 원짜리 물 나는 곳에 얻어가지고, 꿈에도 안 좋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힘없는 고기, 붕어 3마리 잡는 꿈을 꾸고 왔으니 목회가 잘 되겠냐고요. 그러나 꿈이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곳이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졌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전도했습니다. 예수 전당부 신적 전도하고 아차산 삼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집회에서 능력도 받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다 은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 세미나 인도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해서 때때는요 거기에 실패를 떨어졌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분께 구하면은 살 길을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 인생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희한하게 또 튼튼한 놈만 타네 또. 그건 하나님 역사하는 거, 하나님 개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게 야곱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양보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다 양보했어요. 아, 그렇게 하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몇 년 일했다고 되어 있어요. 20년을 일했습니다. 7년 두 아내를 위해서, 나머지 또 재산을 위해서 20년을 일하고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전부 양보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큰 때를 이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입니다. 끝은 반드시 성공이에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큰 축복이요 자신감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나는 팔자가 이 모양이야. 형한테 다 뺏겼어. 나중에 물론 야곱이 이제 그 애굽의 왕 앞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야. 형한테 죽임받으려고 하고 삼촌 남한테 다 뜯겼지. 도망 나올 때 나중에 보면 극적으로 도망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아주 늙은 망년에도 또 감을 와가지고 애국까지 식량을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는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상처와 슬픔이 얼마나 커. 또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빨리 죽었어, 늦게 죽었어요? 빨리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빨리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빼앗김과 위협과 많은 고비를 거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침상에서까지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유일하게 침상에서까지 경배했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 다 예언기 축복해 주십니다. 지극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까지 다 잃었어. 형한테도 다 죽을 뻔하고 잃었고 삼촌 나무 다 뺏겼지만은 영적으로는 결코 야곱은 손을 놓지 않았고 잃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일어난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반드시 100번, 1000번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보장도 있지 않습니다. 무지한 실패가 따라옵니다. 수많은 실패, 저도 수많은 실패 넘어지고 손해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당했습니다. 저도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체험적인 신앙은 베들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나는 번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그런 믿음이 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돌이켜보면 그런 축복이 계속 따라왔어요. 저도 진짜 은혜 가운데 예언자가 되고 봉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세미나 수많은 강사가 통역하게 되고 토라를 가르치고 별걸 다 하는데 엄청난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제가 이 학원도 하고 어떻게 영어를 통역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보여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세미나 히브리 토라 공부하다가 내가 영어의 그 원리를 히브리에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지혜 아닙니까? 내가 당뇨병 걸려서 이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당뇨약을 개발하고 하나님 내가 불과 2년 만에 다 개발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 전부 2년 만에 전부가도 아니고 안늘이 그 지혜가 참 많이 보여줬어요. 내가 진맥 같은 거 하면은 웬만하면 찝어내잖아요. 진맥을 통해서 한의사도 모르고 다 물론 노력도 했습니다. 수도 없이 강의도 치지만 그런 지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어주셨어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탁탁탁 연결돼서 그럼 해보고 영어도 이거 탁 그럼 영어 얘기하고 이거 같네 이게 탁 연결되고 말이죠. 그 순간적인 지혜가 참 많이 받았어요. 부어지고 도움도 붙여주시고 정말 내가 부흥사역 20몇 년 했지만 내가 부흥이 초청을 하는데 내가 아순소리 않고 전부 다 저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만 내가 다녔지 내가 누구처럼 막 집회하자고 잡자고 그런 해본 적 없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 승리하면요 사회의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라반이 다 인생 세상이 꾀로서 뺏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은 승리하고 자기 것을 취해서 3위로 딱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야곱을 본받아 성경이 아까 다니엘과 야곱과 요셉은 다 빼앗긴 자, 종과 노예, 포로된 상태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좌절, 원망, 불평, 패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총리가 되고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불러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임했을 때